네, 오늘 민수기서 2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정비하시고 또 오늘 민수기 26장에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 앞에 2차 인구조사는 가족 단위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와 예배의 상태, 또 나는 나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들을 인구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 속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어른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군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왜냐하면 군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20세 이상 전투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죠. 20세 이상 전투 능력이 있는 그런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 세느냐?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이때도 목적이 뭐냐? 이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때는 이 예배를 행군들을 만들어서 군대들을 정비해서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셨어요. 군대를 중심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압과 미디안과 이런 족속들이 나타날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만들어진 이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빠꾸를 시켜서 앞으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속에 계속해서 불신앙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자, 그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두 번째, 2차 인구조사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출애굽한 이후. 자, 이때는 2년 지났을 때. 2년째. 그래서 이때는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출애굽 38년 이후에. 요 2년하고 합치면은 40년이 되는 거죠. 자, 장소가 어디냐? 지난주에 사건이 있었던 모압 평지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모압의 왕이, 우리 지난번에 했죠. 지난주에 모압의 왕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평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목적이 뭐냐? 군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받을 땅들을 미리 분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쭉 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 군인들을 갖다가 만들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계수되어진 숫자대로 땅을 다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업의 땅을 다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이 유다지파 여기에 인구조사를 할 때 그 군대 인구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땅을 많이 분배받고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땅을 적게 분배받고. 근데 그 분배받는데 우리가 왜 물가도 있고 그다음에 산 중성도 있고 뭐 황토도 있고 뭐 그다음에 황무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했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지금은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은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데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데아 사건에서 여기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34절에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 다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큰 불신앙에 빠지도록 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데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데아 사건으로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20살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냐하면 이들이 거기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죽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애굽에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다가 새끼발가락에 때려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세워졌던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그들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히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예,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였거든요.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고 나와 원수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에 불신앙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듣고 나는 왜 이러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전도사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 성취의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 성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놓고 약속 다 받아놓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 광야에 봐라 먹을 게 어디냐? 이 광야에 봐라 고기가 어디냐? 이 광야에 봐라 물이 어디냐?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잘 살더라. 어마어마하더라. 그 덩치 보니까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하고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을 현장에 자기 가정에 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불신 세상을 신뢰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돈 없는 거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 없는 거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게 막 한 번, 두 번으로 그랬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랬어요. 그 결과로 반해서 받아야 해서 하나님이 바로 목전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세웠어요. 2년 만에 목전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 12전당꾼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하나 땄는데 사람 둘이가 뭡니까? 나뭇가지에 깨어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다 그랬어요. 와, 그거 얼마나 그 있잖아요. 땅이 비옥한 땅이고, 물이 넉넉하고 있잖아. 안에 땅 속에 영양분이 많으면은, 거인이 심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잖아요. 기름지고 옥토바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언약으로 믿는다,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요, 뭐 하느냐? 원망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형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누가 들어가느냐? 20세 미만, 20살부터 이후에 태어난 그 아기들이, 그 아기들이 나중에 38년 동안 어른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어디, 20세 미만이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20세 미만에 태어났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20세 미만의 너희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이들은요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애국 땅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배워올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 우리 부모들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부모들이 받는 응답들을 이 아이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든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요, 자식들이 부모가 막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 제대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절망감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결핍을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집이 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노예로 거기서 밤낮 주야로 일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피골이 상접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집은 불행하구나. 우리는 너무 비참하구나. 우리는 너무 가난하구나. 언제 그럼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부모들이 발랐는데 하나님이 실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엄마 아빠 손잡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19살 때, 20살인가 19살 때 우리 엄마가 안수기도 한번 받았는데 애고빨 짚고 뛰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매일 새벽 기도 가고요. 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새벽 첫차 타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나중에 새벽 기도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 아예 밤에 마지막 차 타고 가서 교회에서 잤다니까요. 그 정도로 애들은 순수한 거예요. 제가 19인가 20인가 이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 도덕적이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그래서 입으로만 세계보고만 입으로만 전도 선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함께 세계선교의 심부름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기에 합당한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죠. 그 다음 20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지금 현장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봤잖아요. 저도 어른들 전도하는데 어른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구원받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전도문이 많이 열린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유치부 아이, 초등부 아이, 주로 유초등부를 통해 가지고 걔들이 응답받고 걔들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살 아이가 주일학교 우리 반이었는데 제가 추석날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날 영어 짧은 거 하나 했다니까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뭡니까 제사상 차렸는데 거기서 애가 제사상을 엎었어요. 5살짜리 여자애인데. 그러면서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자손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교회로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담임이 누구냐 이래가 그거 누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그랬다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가서 조금 꾸중은 들었어요.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세게 하죠. 좀 세게 한 적 없어요. 근데 걔가 그런 쪽에 민감한 애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 그냥 일요일에도 잘 안 오고 주일에도 주일도 잘 안 켜고 뭐 허둥지둥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오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애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더라니까요. 선생님 우리 집에 이번에 추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난리를 쳤지만 우리 신랑이 다 믿음 회복해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든다면서 그런 일들이 그 5세반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5세반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이 있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부패하거나 타협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음행하고 타락하고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세상의 성공 속에 우리가 거기에 타협해서 그거를 본받아서 우리가 부패되고 변절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후대들 앞에서 불신앙하고 자꾸 염려 걱정하고 우리가 사람 없는 데서 해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중공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단의 그 목사님이 그 광고가 올라왔어요. 아예 그 포람대오 그 신문에 거기에 그 어떤 신문 기자가 적어놨어요. 그게 이 목사님이요 수시로 여자들을 만나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불신자 때도 별로 안 외로웠거든요.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한 여자가 없었다면서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다면서 오늘 내가 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니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신병이 맞구나. 심각한 정신문제 속에 들어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죠? 너무 유부녀를 데려다 놓고 내가 그거는 혼자서 극하는 그거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부분에 허락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새 우리 이상희 전도사가 태권도, 주짓수, 그 다음에 권투 이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 밑에 땡땡 권투라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이상희 전도사 나한테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 얘기를 듣더니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그런 일을 하냐면서 막 너무 만나보고 싶다고 막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술 마시고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예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날 밤에 12시 우리 뭡니까 1, 2사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밤 12시에 제가 거기 가보자 해서 목사님도 가서 권투 한번 해보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계단을 타고 가는데요. 화장실 냄새 일단 눈을 못 뜨겠어요. 온갖 이런 애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데요. 와, 내가 그전에는 이상인 전도사가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그 맥주 있잖아, 맥주 캔. 그거 한 보따리, 그 다음에 병 한 보따리 했는데 무슨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품 그거 내놓으려고 해놨나봐요. 그러고 내가 그 도장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권투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권투에서 시합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때리라고 자꾸 얘기해요. 때려라, 때려라. 그거 가면 이제 그 뒤에 막 그 뭡니까 이거 포스터 붙여놨거든요. 그 권투 선수들 막 이래가 있어요. 그 내가 우리 전도사들 보고 뭐라 했냐면 저봐라 저 사람 때리는 사람들 사진 다 찍어놨다고. 근데 제가 그날 그거 딱 보고 와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교회 다녔지만 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도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화되어지지만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자세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그 사람이 그 술병을 보니까요. 그게 박장로님 우리 재활용 그거 분리수거 매주 수요일로 옵니까? 그 일주일에 2번 오는데 그 체육관에 안 버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그 사람 그 9.1 태권도 지금 나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123 기도 모임 할 때 그 적어 넣으세요. 그 관장 이름하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한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떠나게 돼 있고 죄에서 떠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서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내 입에다가 정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받으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조금 받으면요 성령 충만돼요. 그럼 반드시 와서요 술 담배를 해결하는 그다음 이상한 음란 속에 있는 남녀관계 있잖아요. 반드시 해결합니다. 이 막 여자 남자 관계를 못 끊어가 양다리 오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요 저랑 예배 몇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그러고 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상 숭배 속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그 이념과 사상과 그 우상 숭배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사역했던 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랑 같이 예배하고 치료할 때는 많이 치유되어졌었어요. 그 교회에서 방해를 해가 교회의 전도사들하고 부목사들이 방해를 해가 걔하고 내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10년인가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그 부산에 교회에 왔었잖아요. 왔는데 10배나 넘게 심각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미용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바지를 풀고 거기서 자의행위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막 눈만 뜨면 여자들한테 가서 막 성적이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뛰쳐나가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제가 잠깐만 이라고는 문 열어가지고 이상해! 그래서 불렀다니까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더라니까요. 더 심각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정신과에 가서 전기치료도 받았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수중에 돈이 좀 생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 내 이 음란한 정신 그 속에 있으니까 경찰이 조사를 받고 감옥 가야 되니까 범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걔가 있잖아요. 그 계대 법대 나왔어요. 맨날 수소 받을 거예요. 법관할 거라고. 오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죄의 길에서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진노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 비참한 것들을 우리 후대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가네스 바데야 사건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목전에서 보고도 끊임없이. 근데 광야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냐면 개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일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믿고 바라보고 극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와 불신앙의 죄와 그다음 뭡니까?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지어서 개인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끌어내지 못하는 가데스 바데아 사건이 있어요. 그 불신앙과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그 악한 범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광야의 여정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의 여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국에는요, 멸망 속에 들어가.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안 갔는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어려움을 그걸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맨날 삶이 지옥이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요, 온갖 박해와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은요, 날마다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의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입니다. 본격적으로 2차 인구조사,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 후가 뭡니까? 바알 부월 숭배 이후에 25장에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26장 1절에 연병 후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뭐 했습니까? 바알을 우상 숭배했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생활은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5장까지 보면 전부 다 죄로 얼룩져 있어요. 죄로 얼룩진 광야 생활이에요. 자, 이때는 순수했어요. 이때는
이때는 40년 광야 오면서 어른이 되면서 부모들로 배웠던 그런 죄성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40년 동안 지었는 죄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갈증 난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금송아지. 옛날 애굽에서 노예할 때 그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불만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총 다 잊어버리고 의식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출하기는 주는데 그들에게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병이 걸리도록 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지도자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누가 안식일에 일하러 갔어요. 그죠?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서 죽어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경홀히 여기고 만만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서 주일날 나중에 놀러 갔거든요. 어떻게 말해요?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제사 12번 지내는 종갓집 종손한테 시집 갔다니까요. 눈에 뭐 씌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잖아요. 이쪽 집에도 있잖아, 그지? 나중에 지금 벌써 정신문제가 왔어요. 카톡 프로필에 보면요, 이상한 거 계속 찍어 올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모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니까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불신자가 됐어요. 불신자. 그래서 부사에다 뭐 자꾸 찍어 올리는 거 보면요, 이상한 정신병에 걸려 이상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경배 안 하면 우리가 주일날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고라 일당이 또 대적하죠. 그 아론과 모세의 그 제사장직을 놓고 그들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고라와 그 함께 했던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고. 근데 고라 자손들은 안 죽어요. 그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은요,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 후손들은 바뀌었어요. 부모가 아무리 우상숭배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결단하고 부모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목마르다고 이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서 물 나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두드리라 소리 안 했는데 2번이나 두드리고 진노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세가 반석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이 나오라고 했을 때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국되는 것을 못 가도록 그렇게 됐죠. 이 혈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이 모세도 한계가 온 겁니다. 그때는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도 잘 안 만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예 관계를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 여정이 피곤한 데다가 만나를 보고 뭐라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해요. 그게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 뜻대로 그때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그랬잖아요. 돌아서 길을 바꿔서 돌아서 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뜯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우리 지난주에 했죠. 음행하고 우상숭배했어요. 결국에는 바알부월을 섬겼던 이들과 함께 시므리 고수비 알죠?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수령이잖아요. 이거하고 고수비는 누굽니까? 미디안 지역의 수령의 딸이에요. 둘이서 방금 난리 났는데 둘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그 누굽니까? 들어가서 비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둘이 바로 죽이고 그 결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바알부월 사건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지금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뽑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광야로 보냈다가 그 후손들이 컸는데, 25장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들이 죄로 얼룩진 그 부모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집에 TV 보다가도 애들이 오면은 TV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막 책 읽는 척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강자리 시험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TV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TV를 안 끄고 애가 3살짜리한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눈치 딱 하더니 제가 그 과학 실험하는 걸 봤다니까요. 갑자기 둘이서 책을 갖고 와서 읽고 있었어요. 그 애가 TV 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책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TV 딱 끄더니 가서 동화책 갖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이 부모로부터 그 어렸을 때는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세에서 7세. 초등학생들도,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제대로 못 배운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다가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또 변신될 수 있어요. 헬렌 켈러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가르치는 단계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세상의 여정을 가는데 세계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징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좋은 것인 줄 압니까? 물론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은 회개인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범죄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뭐 하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연변국림에 24,000명이 죽은 이후에 광야에서 모든 죄를 올려진 이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인구조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2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했어요. 예, 가문을 따라 조사하고 가문을 따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 모든 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심부름할 자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위에 이런 일꾼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다 가는 거 아닙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결한 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뽑혀서 가는 겁니다. 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족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가문을 따라서.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으냐, 토지를 분배합니다.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것을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눈물과 모든 그런 헌신과 헌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 11절, 26절.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이에요. 이때는 심판할 때예요. 하나님이. 자, 그때도 계시록 때도 이 최후의 심판 때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재앙과 풍파와 멸망이 올지라도 이런 교회는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해를 받지 않으면 뭐를 받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예,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수모를 받고 그 다음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급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받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계수의 결과입니다. 26장 5절에서 5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다 계수를 하고 나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뭐 장자는 누구고 쭉 해서 다 합니다. 다 했을 때 이제 총계가 나옵니다. 총계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군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한 6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38년 전에 그들의 부모 때에 부르심을, 그때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38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이거 빼기 해보면요. 1820명. 1820명이 감소되어졌어요. 저는 옛날에 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 시대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한 자, 하나님이 지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멸망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이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하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 군대들을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8년 뒤에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계 선교는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뭐라 했느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은 참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과 또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또 훌륭한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그대로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에 주신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 출애굽기 3장 12절 신명기 6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보존하심을 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이 보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대마다 당대마다 또 말세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군인들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구수가 여전히 처음에 나올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민족이 들어가서 전쟁에도 능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후대들을 보존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자들이 다 태어나서 장성한 군인이 되고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실 구원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오늘 민수기 26장 결론 57절에서 62절 59절이 아니라 57절. 첫 번째. 57절에서 62절에 보면 57절에 중간에는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와 그들의 가문을 따라서 군인들을 뽑아서 세우고 땅을 다 그 가족의 수대로 그 가족대로 다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 57절에 레이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이 레이 종족들은 그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62절 보면 이제 이 레이 종족의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이 요게벳이고 이 요게벳의 세 자녀가 누굽니까? 아론과 그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중요한 일에 심부름 했던 자,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심부름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일을 했는 자,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기록해놨습니다. 60절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레위 지파,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시면 우리가 그 처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니라 저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그거 하나님 말씀 딱 줘놔놓고는 아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그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예수의 영, 성령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끝까지 뭡니까? 아시아에 가는 것도 맞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맞고 마지막에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자,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애들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시내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위 지파의 축복. 우리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밑에서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11조를 하나님이 우리가 돈 벌려고 자, 레위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거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11조를 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돈 벌려고 집 살라고 빚 갚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시켰지만은 일부 땅들을 받아서 이들이 이 지파마다 땅을 조금씩 받아서 그게 11조와 같이 돼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대신 레위 지파가 했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시켰어요.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40년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의 사명, 그런 성도들의 삶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다 챙겨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의식주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많이 있어야 돼요. 애굽에 가서 살아보니까 저축도 많이 하고 많아.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런 거를 본받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할 때도 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무슨 메시지 할 건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요 사역자 예배입니까? 그때 화요 사역자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욥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이 경제 축복을 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뭐 했습니까? 한 가지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가 나를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점검이 뭡니까? 100% 복음이에요. 나는 이제 다른 우상 숭배 안 한다. 다른 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선교의 빛으로 불렀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끝도 없는 재산과 또 그 과정에 아시아에서 최고로 이쁜 딸들과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불신자들한테 가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그 돈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의 삶을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원할 때, 그다음 한국학교 지사할 때, 상담사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예인아트에서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힐링 무슨 스쿨이고 비전 스쿨 이런 거 할 때 제가 그들한테 가서 복음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수업 배우려고요. 막 진짜 돈 싸들고 왔다니까요. 저는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벌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 제가 이 상담 자격증을 딱 땄어요. 왜 상담사 자격증을 땄냐면은 제가 방문 학습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병들었는데 부모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그림 가르치면서 틈을 내가 시간을 내서 미술치료,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10개를 땄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한 적 없어요. 우리 학부형이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 그럴 줄 알았다. 선생님 우리 동네에 누구 계속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나섰어요. 제가 별거 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걔가 나서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옆 반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나섰다. 너희 반에 누구누구 엄마한테 전화해라. 이 선생님한테 상담받아라.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떤 학부형이 아들이 약간 모질했는데 게임 중독자였어요. 얘가 3년인가 2년 만에 치유돼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한테 와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3천만 원짜리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 학부형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 선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렇게 쓴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스쿨 할 때도요. 한 달에 회비가 120만 원, 15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요. 바로 그 전에 있던 교단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맨날 돈 갖고 있잖아요. 계산는데 불신자들이요. 바로바로 입금시켜주고요. 걔들이 와서 복음 받고 돌아가서 자기 부모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전부 다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들하고 다 연결시켜줬어요. 어디까지 역사 일어나느냐.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 집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빠가 빨리 출소해서 와서 예수 믿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냐?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집사였어요. 그냥 권사였어요. 제가 일하러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제가 다닌 그 산업 현장에 우리 학부형들 현장에 아이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학부형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수업해주고 복음 전하고 애들 치유되어지고 거기다 회비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 학비 다 담당하고 위기 청소년 아이들 사역비 다 담당하고 교회 헌금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심부름하니까 불신 현장에서 모든 물질이 저에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현장에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11조로 책임지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 일만 하는데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도 다 주죠. 예, 짐승 잡고 난 다음에도 주죠. 땅을 12지파 속에서도 조금 나눠서도 주죠. 그들이 농사지에서 또 갖다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나는 그러면 그런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의심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부름하는 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그러는데 상급을 못 받죠. 왜 계속 염려 걱정 불신하 원망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제가 기록한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누가 이 땅에 목사가 가서 다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제가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있잖아요. 제가 현장 가려고 생각해서 내 지금 돈 벌러 가는 거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둘 다 다다 이러면서 미술학원에 원서 다 냈어요. 그 다음에 개인지도 하는데 순고락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계속 날라와요. 저한테 개인지도 해달라고. 근데 있잖아요. 원서 넣으면 다 탈락. 전부 다 시비 거는 게 뭐로 시비 거는 줄 아세요? 나이가 58세는 좀 많이 것 같다 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있잖아요. 운동 안 가고 내가 그 면접 보러 갔다니까요. 아 진짜 요 밑에 있는 미술학원인데 학생 수 저한테 담당되는 게 50명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해줄 거 없잖아. 근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면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까지 연락 준다 이랬는데 제가 목요일날 현장 예배 드리면서 미리 알았어요. 안 될 거라. 왜냐면 그날 사도행전에 뭐였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 성령이 막았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산업 현장에서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예인아타라는 산업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싹 다 복음 받았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 내 주변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고민도 했다니 그럼 제가 앞에 저 나가서 내가 전단지가 아니고 전도지 돌려볼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심부름을 하니까요. 사실은 김한나, 이상해, 이보빈, 박은정 사람, 우리 종교자는 우리 유복수님 전부 다 나가서 복음 전해요. 제가 할 일이 뭐냐? 예,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받고 제가 이제 그만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나의 최고의 현장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현장들이다. 여기에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이들이 양육되어져서 들어가서 파송되어져서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맨날 옛날에 사역했던 것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불신 현장에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불신 현장에 저는 길거리 정도는 때려주기도 못하겠어요. 근데 불신 현장에 가서 산업이나 내 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는 시간이 꺾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라는 현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얼스학원에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응답 받았는데 금요일날 연락 왔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 나이를 많게 해가지고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이게 갈 수 없는 그런 나이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6장 64절. 26장 64절. 요겁니다. 26장 57절에서 62절. 이거는 레이기파의 축복은 26장 57절에서 62절. 자, 26장 64절은, 자, 모세와, 6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을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네스 바데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36절에서 14장 36절에서 38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면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불신앙 이런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딱 징계한다 할 때는 진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다스리지만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영으로 천국에 가는 소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 회개를 진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있잖아요. 불신앙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이 불신앙의 결과가 나도 죽고 후대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내 사람 현장도 죽고 멸망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잖아요.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10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원망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진짜 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여정 속에서 범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런 것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정을
범죄로 아까 광야 여정을 온갖 범죄로 칠갑을 하고 그들이 죽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들을 다 저버리고 예, 그 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2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적한 결과 광야 여정에서 계속 범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이때 예수님이 와서도 이들을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돈이 1원도 없고 굶을 처지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심지어 감사함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한테 그 부족한 돈을 채우리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시험을 해요. 욕을 연단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그 첫 번째로 우리 집 애들한테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애들이 밥 쌀이 없으니까 막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엎드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그 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큰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의사가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돈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질병 걸린 것처럼 보이고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현장이고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다 상처예요. 다 입만 열면 뭐 합니까?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26장 어딥니까? 65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런 광야길을 갔어요. 갈렙도 똑같이 갔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한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장으로 세웁니다. 그 옆에 갈렙은 엄청난 또 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분배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우리의 악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목구멍까지 불신앙이 올라와도 그거 침 뱉고 끝내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어.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평생에 너를 인도하고 너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상황은요 가나안 땅 7족속 31왕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갑자기 엑스칼리버 같은 칼을 주면서 그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모세와 말씀으로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음으로 불신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11조 헌금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11조 합니다. 근데 교회에 11조 하는데요. 하나님이 불신 현장의 경제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불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 앞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돈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돈 없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보다 돈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도 주인을 알고 개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만 모른다 그러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는 오늘 인구조사와 땅의 분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목전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불신앙을 가지고 이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악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우리의 상태 점검입니다. 상태를 점검하셔서 모든 죄와 불신앙과 완전히 끊으시고 그거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앙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불신앙이라고 나도 모르게 다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 불신앙이야 딱 말 안 합니다. 생각해서 딱 치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회개 안 해. 오늘도 회개기도 적었어. 하나님 제가 회개기도 하지 않도록 회개했어요. 왜 나는 매주 회개기도 해? 한 달에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적어야 되는데 회개기도 하는 거 내가 죄악 속에 범죄 속에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의 인구조사와 이 땅의 분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계 선교하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가 순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